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는 괜찮은 척 애쓸 필요도, 힘들지 않은 척 변명할 필요도,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솔직히 말해도 된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결코 괜찮은 척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탄원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탄원시는 하나님께 따지는 시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고 따지는 시가 탄원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시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사자처럼 나를 잡아서 물어 뜯고 죽일까 하니 제발 좀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하는 시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1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하는 시가 시편 13편이에요. 시편 22편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어찌 날 돕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하는데 왜 내 신음소리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탄원시가 시편 22편입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듯이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며 따지듯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탄식시란 마치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가 탄원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분명 사람들이 사고치고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다는 거, 우리가 어렵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또 사용해야 되는 언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불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많이 힘드는구나, 그래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포장지를 다 벗겨버린 채 속 알맹이만 이야기하는 원색적인 탄식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솔직해도 되는데 솔직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다 말해도 되는데 핑계대고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반면 교사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짐승, 가장 영리한 짐승, 그 짐승이 바로 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탄은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뱀을 자신의 부하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통로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째는 의심,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먼저 사탄의 통로가 된 뱀이 어떻게 사기를 치나 보십시오. 본문 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라니까? 아니, 그 말 안 했으면 믿을 텐데 그 말 때문에 가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다, 이거 진짜로 그랬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통로가 된 뱀은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거짓말로 사기를 칩니다. 자, 지구 최초의 거짓말 4가지가 본문 4절에서 5절 나옵니다. 지구 최초의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죽지 않을 거라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인데 안 죽는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구 최초의 두 번째 거짓말은 너희 눈이 밝아져라는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이 말의 뜻은 너희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될 거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최초의 세 번째 거짓말은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거야.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았을 때는 산신이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속인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은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본래 선과 악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은,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그 판단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훔쳐버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하수인인 뱀이 4가지 거짓말을 사용하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거짓말에 바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 신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거짓말로 유혹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실을.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결국 뱀의 사기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뱀의 말에 순종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굳이 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까요? 뱀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뱀이 인간을 속이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탄은, 뱀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흔히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지옥, 즉 무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 혼자 그렇게 될 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 보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기를 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느냐? 어떻게 된가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전에도 벗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다 벗고 있잖아요. 목욕탕 안에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하잖아요. 에덴 동산은 본래 벗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최초의 행동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옷이 만들어진 겁니다. 옷은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대형 사고를 친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옷 입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는다고 모르고 숨는다고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본문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문 11절 전반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또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본문 1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또 묻고 있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 신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요. 자,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을 하신 다음에 3가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첫 번째 퍼부신 저주는 본문 14절, 뱀에게 퍼부신 저주입니다. 뱀에게는 왜 그러냐 묻지 않아요. 뱀은 회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저주하십니다. 어떤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더 이상 걸어다니지 못한다 하는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뱀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걸어다니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15절에 말한 것처럼 장차 여자가 메시아를 낳을 텐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과 뱀의 머리, 즉 사탄을 박살내실 것이다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6번째 말씀은 여자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에게 3가지 저주를 내립니다. 첫 번째, 임신의 수고. 두 번째, 해산의 고통. 세 번째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3번째 저주, 남녀 불평등의 관계가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이슬람의 여인을 아주 천대하는 그런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셨던 겁니다. 7번째 말씀은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남자에게 내리신 저주인데 남자는 2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에게 내리신 저주는, 남자는 일터인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자연은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거지 자연이 스스로 사고 쳐가지고 자연이 환경이 오염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이 흘러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수고의 저주가 있게 되고, 2번째,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저주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4가지 질문을 하시고 3가지 저주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행동을 또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7가지 말씀만 해도 충분했을 때 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가?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 행동은, 하나님이 손수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손수 한 땀 한 땀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애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나뭇잎 옷으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나뭇잎 옷을, 종교라는 나뭇잎 옷을, 율법이라고 하는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만든 법으로는 온전하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동물처럼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 하시는 결단과 의지가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고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고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를 벗었다고 말했느냐? 왜 먹지 말란 그 열매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4번 질문하시고, 왜 한꺼번에 저주하셔도 되는데 뱀한테, 여자한테, 남자한테 저주하시고 도대체 7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왜 또다시 한 가지 특별한 행동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과해서, 제가 신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 부려서 제가 이렇게 뱀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과유,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거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못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잘못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두렵지요. 죄 안 지으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본문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깁니다. 얼마나 쫄장부입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창세기 2장에만 보면, 한 장 앞으로 가면 그 여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사랑하는 아내, 한평생의 내 인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도 책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사고 안 쳤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13절에 하와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그 누구도 잘못했다, I am sorry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말이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핑계대지 않아도 되는데,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더라면, 잘못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으라 말합니다. 너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핑계대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핑계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압니다. 알고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신이다. 자신에게 화를 내는 자들에게는 쓰레기통이 내어주신다. 나한테는 해도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께 욕해도,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님께 대들어도 괜찮다 하면서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는 내지 않기를 원하신다.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 사람은 네 마음 이해 못해줘. 세상에 이런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변명과 거짓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께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핑계댈 필요 없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울어라, 화가 나면,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해라. 괜찮다, 하나님께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괜찮습니다. 사람한테는 안 괜찮지만 하나님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서 하소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고 싶어요. 기도의 골방이란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그곳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괜찮다, 나한테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시며 어깨를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께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하면 하소연도 하고,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하나님한테 땡깡도 불러 한번 보시고, 하나님한테는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힘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